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수요일 날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6장으로 전체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2021년 3월 7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특별히 6장은 우리의 삶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이제 교회와 관련된 교회론이 좀 많이 얘기됐다면 뒤쪽 이 부분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다음에는 또 4절 한 절을 떼어서 또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더 보려고 한다면 먼저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풀려야 6장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이전 비포 애프터 딱 이렇게 나눌 때 딱 나눠지는 게 있죠. 이전에는 우리가 뭐였다 그랬죠?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그 5장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원래 어둠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불순종과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6장에서 도전받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정과 종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여기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빛은 누구시죠? 바로 빛 대신 예수님. 그 빛을 우리가 받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6장 전체의 내용의 도전은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도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빛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걷어버리게 되고, 동시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드러나는 삶의 태도가 두 가지를 5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술 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씀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정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삶, 술 취하지 않는 이 삶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않는 이 삶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 충만. 바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성도로서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형, 태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어떤 삶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전환이 되어집니까? 5장 21절을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그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순종이 온전한 복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의 삶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과 나의 삶의 인품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열매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비록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나보다 허점이 많고 허술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저분이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그분이 세워진 위치에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절이 5장에서 설명되어 있어요. 33절을 보시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오늘 6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우리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여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제. 그것은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가장 그 부분,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서로 순종하게 되고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풀어내는 가장 진실한 관계의 핵심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모자라고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그에게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왜 안 되었느냐? 그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쩌면은 교회와 신앙생활에만 딱 묶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 이 성령 충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장에서 끝내지 않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적용함에 있어서 그는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바로 부모를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바로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종과 상전의 관계도 함께 우리가 열매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6장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6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이 1절 앞에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 앞에서라는 단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안과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선의 관계에서 본다면, 시선의 처리에서 본다면 주 앞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오늘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주 앞에서 날마다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1절에서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100번, 1000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언제나 주 앞에 있도록, 그렇게 해야 부모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부모 공경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부분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저 부모님을 공경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에 먼저 우리가 답을 해야 부모 공경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5장에서 계속 다루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너는 성령 충만한가? 너는 성령 충만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토록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써 봤는데 잘 안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지는 분들이 없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나보다 훨씬 더 어떤 관계에 있어서 탁월하고 나보다 나를 이끌어 줄 만큼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나를 도와줄 만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내가 사회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부모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마주하는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말하는 복종과 순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전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 이 부모 공경은 가장 큰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여전히 도전받는 신앙의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함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미 그 시대에도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상, 시대 정신 안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를 더 사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겠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는 주제가 뭡니까? 자랑할 만하죠. 자랑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만한 태도로 바뀌는 거죠. 교만한 자는 언제나 비판과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한 단어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는, 이것이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딱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속에 자기에 대한 이 질서도 무너졌지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가족의 질서도 무너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나를 향한 질서, 가정에 대한 질서가 또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세에 드러나는 죄이기도 하지만 죄가 간영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여겨지던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오늘의 우리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부모 공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 5장 16절에서 주시는데요. 그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땅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3절에서 풀어내고 있는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이것이 큰 약속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장 사모했던 게 뭘까요? 노예에서의 해방도 그들의 삶의 중요한 어떤 부르짖음이었지만 노예가 가지는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땅에 대한 소망이죠. 땅에 대한 소망.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노예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거나 빼앗기면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예, 종들로서 가지는 최고의 소망은 땅을 가지는 것입니다. 땅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이 땅을 가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말하는 이 땅, 바로 이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땅과 어떤 개념이 될까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나? 그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의 개념을 그 출애굽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얘기될까요? 저는 이 땅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유효한 바로 유효한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은 돈을 주고 사야 될 오늘 시대에 이 땅이라는 개념은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네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내가 너에게 바로 땅이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땅은 형통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형통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까? 세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어떤 순서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중요성을 가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려운 이 부모 공경이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형통으로, 그 형통이 보여지는 최고의 형통이 뭡니까? 바로 장수라는 형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기근, 전쟁, 전염병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 오늘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녀의 위치보다는 부모님의 위치가 된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혹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로 빛의 자녀로서 가장 큰 빛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부모에게는 복종하고 어떤 부모에게는 복종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동시에 좋은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직 한 단어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천국 가셔서 효도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만 받고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지금 어머니 이제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행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많은 생각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도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죠. 참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여러 위기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을 때 장남으로서 받는 상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부모 공경 앞에 늘 있는 거죠.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았어.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이 상처는 잘 치유되지 않는 것 같은. 그것도 저 안에 있는 부분이죠. 여러 번 이제 저도 이해하려고 하죠. 잘해보려고 했지만 사회적 현실이 어렵고 여자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현실의 한계 앞에서 분명히 어머니도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어머니도 서툴고 부족했겠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지나온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부모 공경이 선뜻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부족한 부모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 그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받은 상처에 대하여 내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순종의 아들들로, 진노의 아들들로 살아갈 때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부모 공경의 자리에서 항상 주저하고 망설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에 대한 반응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변개치 않고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우리 한 부분,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부모님 탓하는 분들. 내가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혹 부모님을 탓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의 용서를 넘어야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부모를 안 믿는 것이 아닌데, 그 정도, 부모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 부모 때문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은 부모를 탓해도 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 시대 정신에 뒤처지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1절 말씀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도 수십 번 되뇌어도 또 들어야 될 말씀이고 단호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제일 끝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단호합니다. 옳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부모님 앞에 옳은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결단은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실천하는 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받은 상처가 또 우리의 앞을 막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던 자임을 기억하고 그 용서의 가치와 용서의 크기와 한없는 용서 앞에 우리가 눌려서 그 용서를 바라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짐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보내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향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께 더욱더 우리가 다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족한 모습 앞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성도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성도일 것입니다. 부족한 부모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동시에 자녀로서 부족한 나의 모습도 보아야 합니다. 나도 얼마나 부족한 자녀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그 선배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본인이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은퇴할 쯤 되니까 60이 훨씬 넘어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0대가 되어야 60대의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70이 되면 그때 70이 되었을 때 70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본인의 나이에 아버지를 기억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 마음이었구나. 내가 왜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제 후회해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 날. 그래서 저보고 여목사도 이제 여목사 나이 때만 그 부모님의 나이로 이해가 될 거야. 그러나 언젠가 그 부모님의 나이 점점 나이가 들 때 그때 더 많이 이해될 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은 축복이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려라 라는 생각을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주시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세상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준을 가질까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오직 성경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부모님을 제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화해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모 사랑, 존경, 공경, 복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과 장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